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전하러 올라온 한소희 형제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웠죠. 낮에 이제 잠깐 비가 내리긴 했어도 그 전까지는 너무 덥더라고요. 이제 오늘 그 민방위 훈련이 있어가지고 그 사마그린 앞 이제 지하주차장에서 민방위 훈련을 하는데 하필 민방위복이 긴팔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름용이 있고 춘추복, 그러니까 이제 좀 그 겨울에 입을 법한 것도 있고 한데 제가 여름용이 없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그 처음 딱 임용됐을 때 받았던 그 민방위복인데 이제 두께도 좀 있고 입으면 굉장히 더운 따뜻한 그런 옷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걸 입고 나갔더니 이제 땀이 막 주룩주룩 나는 거예요. 아, 이게 너무 너무 덥다. 오늘 이러다 쓰러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훈련을 했는데 저 성도님들께서도 하루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굉장히 좀 더웠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날씨가 더워지다 보면 이제 좀 불쾌해지잖아요. 아무래도 그 예민해지고 그 사람의 어떤 본성을 건드리는 작은 어떤 말에도 막 이제 화가 올라오고 그런 상황들. 오늘 이제 그렇게 덥게 막 있다가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유독 이제 말귀를 잘 못 알아먹으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거예요. 이제 어르신들도 이제 귀가 아예 안 들리시는 분이 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 힘들다. 이거를 이렇게 설명해주기가 그래서 그냥 뭐 신청서 이렇게 드리면 네가 알아서 써라 이런 식으로 신청서 못 쓰시면 안 받아준다고 돌아가시라고 하고 싶었지만 이제 그럴 수 없으니까 제가 이제 신청서 다 써가지고 이제 서명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 이제 만들어 드리면서 저렇게 화가 훅훅 올라오는 그런 상황들을 저는 이거를 이렇게 이런 감정을 제어한다는 것이 참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말을 할 때 함부로 또 툭툭 나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훅훅 안 좋은 말들을 내뱉을 수가 있는데 이제 오늘 다행히 그러지는 않아서 참 감사가 됐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혹시 오늘 하루 동안에 혹시 불편한 사람, 내 심기를 건드리는 사람, 나랑 좀 안 맞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목을 다 주의 것이다라고 정해봤어요. 이제 다 주의 것이다라는 부분을 조금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인데 1절에서 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네. 여기 이제 이 당시 그 로마 교회 상황에서 음식과 안식일에 대한 어떤 조금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우상에게 드려진 어떤 고기들을 죄악시 여겨가지고 그걸 먹는 거를 죄악시 여겨서 그것을 먹지 않고 이제 채식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아 그거 뭐 먹는다고 뭐 무슨 문제가 되겠어. 또 이제 그 말씀에도 베드로가 이제 그 어떤 환상 중에 그 이제 음식이 내려오는 부분들 있잖아요. 다 이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제 부류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날은 좀 특별하다. 예를 들어 안식일 같은 날은 굉장히 특별한 날이다. 이거는 꼭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이날이나 저날이나 다 동일하다. 어쨌든 이날이든 저날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소한 다툼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울의 또 귀에도 들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제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들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음식이나 어떤 날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제약을 받는다면 고통스럽겠죠. 예를 들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치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 치킨을 못 먹는다 이렇게 제약을 걸어 놓으면 굉장히 이제 고통이 될 거예요. 뭐 삼겹살이 됐든 소고기가 됐든 이런 어떤 맛있는 음식들을 제약을 걸어 놓으면 또 뭐 라면이랄지 그런 어떤 맛있는 음식들에 제약을 걸어 놓는다면 굉장히 이제 예민해지겠죠. 스트레스가 이제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믿음이 연약하다는 표현은 뭐 믿음의 수준이 낮다, 뭐 믿음이 그러니까 약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어떤 사소한 그런 상황들,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자기만의 분별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자기만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의 잣대로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사람들을 너희가 받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그 고기를 먹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먹는 것을 죄악시하는 상황들.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받으라는 표현은 이제 영접하다, 뭐 환영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평소 같으면 예민해져 있으니까 막 이거 먹지 마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판단하고 막 이런 어떤 경우에 굉장히 이제 예민해져 있는 경우에는 받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받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수용하고 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먹어도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먹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제 어떤 피력하는 상황들 그러면서 이제 다툼이 생기잖아요. 이래서 먹어도 돼, 이래서 먹으면 안 돼라고 이제 싸우는 부분들.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사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지 않은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성경의 교리적인 부분들, 뭐 예수님의 신성이랄지, 예수님의 어떤 성육신이랄지,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어떤 구원론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단숨에 아니라고 말을 하겠죠.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반박을 할 수 있겠지만 또 이런 문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예를 들까요? 다니엘의 사례를 아마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다니엘도 그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지 않으려고 채식만 하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얼굴을 굉장히 밝게 해주시고 좋게 해주시고 하는 상황들.
그 다니엘의 이제 믿음을 드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먹어도 된다 하는 부류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의 사례를 들겠죠. 어떤 음식이든 이제 다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셨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들게 될 겁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우리가 이제 애찬 때 접시에 이제 고기를 딱 담는데, 야 더러 이렇게 하면 그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굉장히 이제 불편해지겠죠. 근데 그런 상황들이 이 로마 교회에 발생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소한 문제, 이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런 어떤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애써 따질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반대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 둘 중에 누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는 것은 사실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믿음이 여기서 연약하다고 했으니까 반대는 뭐 강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뭐 수준이 높다라고 말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부분은 어떤 수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제 그 어떤 이렇게 올바른 분별 그런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자기만의 어떤 분별, 어떤 잣대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또 업신여기는 상황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흔히 젊은 사람들은 쌩간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무시하거나 이제 듣는 채도 안 하거나 그렇게 하는 어떤 상황들, 그렇게 함부로 여기는 어떤 상황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먹지 않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에 대해서 이거 왜 먹느냐,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거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 아니냐, 이거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문제의 근원에는 사실 어떤 그런 이기적인 마음, 자기 중심적인 어떤 마음들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게 되고, 이거 해도 아무 상관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하거나 딴지 거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는 거야 이렇게 하고 또 넘길 수 있고, 어떤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어떤 생각하는 마음, 그러니까 상대방을 어떤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성도로서 서로를 대함에 있어서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이든 먹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용납하신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를 내가 사랑으로 대하느냐 대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가족을 예로 들어도 가족들 같은 경우도 이제 비판을 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하는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도 은연중에 이제 그런 상황들이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상황에서 말 하나 잘못하거나 이제 하는 순간 싸움 나잖아요. 바로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뭐 남인 경우는 어떤 사회에서 만난 사람인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더 마음을 넓게 쓰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가족들에 대해서는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불편하거나 하면 더욱더 이제 더 강하게 이렇게 비판하거나 뭐 업신여기거나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은 하나님이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미 용납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업신여기거나 해서는 안 된다.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태도에 대해서, 그런 가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들, 그것이 그러니까 정말 진리, 우리가 수호해야 하는 어떤 진리처럼 뭐 예를 들어 성만찬이랄지 뭐 예수님의 어떤 성육신, 어떤 신성, 예를 들어 뭐 천지창조 이런 어떤 삼위일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런 어떤 삶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화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고 거기서 이제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가르쳐주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듣게 되었는데 인간의 모든 말은 부탁과 감사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물음표를 던지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인간이 모든 하는 말은 부탁이나 감사로 이제 가르마를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엄마한테 이제 좋은 어떤 걸 좀 드리고 싶어서 선물을 딱 드렸을 때 아이고 너는 왜 이렇게 돈을 펑펑 쓰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면 그건 부탁일까요? 감사일까요? 네, 감사죠, 감사. 사실은 고마운 거죠. 그 선물을 해준 거에 대해서 고마운 건데 그 표현이 이제 표현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는 말들은 사실 부탁 아니면 감사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왜곡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왜곡된 해석. 그러니까 누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헤어지면서 밥 한번 먹자 했는데 네가 나랑 밥을 왜 먹어?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나한테 뭔가 부탁할 게 있나? 뭔가 이렇게 잘못한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한다 할지. 그러니까 더 확대 해석하거나 이제 왜곡된 어떤 해석을 하는 상황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것과 같이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이런 것들이 자주 이제 뭔가 하게 되다 보면 관계가 어려워지겠죠. 당연히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어떤 기준으로 하더라도 사실은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말씀을 빗대서 사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뭔가 그런 어떤 그 말씀을 이용해서 뭔가 내가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드는 경우들도 있고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제 그럴 때 한 번쯤은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죠. 내가 이 상대방, 성도를, 가족을 이렇게 대할 때에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를 먼저 이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할 때 그 기반에 사랑이 있는가, 이제 그것만 생각해도 한 50%는 좀 말을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그 표현을 좀 수정하게 되고 하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감사를 표현할 때도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니까 참 고맙다. 이렇게 고맙다고 표현을 했으면 더 좋았겠죠, 사실은. 더 좋았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이것을 해석할 여지를 주지 않는 것.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그냥 말을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이제 이렇게 다른 표현 방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할 때에도 어떤 고맙다, 감사하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을 함에 있어서도
좀 훈련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비록 방송이지만 방송을 보면서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또 표현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특히 더 그러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고, 상대방은 이미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대상이다. 내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같이 뭐 교회 안에서 섬기거나 사역을 하거나 어떤 교제를 나누거나 할 때도 왜 저러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이렇게 물음표가 드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안에 표현을 함에 있어서도 어떤 그것이 비판이나 업신여기는 그런 말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또 살펴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어떤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날을 다 동일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뭐 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채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고기도 소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돼지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조용하고 잔잔한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뭔가 신나는 찬양, 막 무슨 요즘 찬양들처럼 여러 악기를 사용해서 막 드럼이나 이런 거 사용해가지고 팡팡 터지는 어떤 그런 또 찬양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또 운동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또 정적인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각각 이제 사람마다 다양성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이 교회 구성원들은 다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 한 소위가 아니기 때문에 다 이제 각각 자기마다 다양성, 개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용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의 어떤 모습이 불편하다고 해서, 또 우리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특정한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그런 것이 조금 불편하거나 조금 이렇게 어색하거나 힘들거나 이렇게 불쾌하거나 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 있어서 수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사람의 다양성에 대해서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을 대할 때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기보다는 이렇게 수용해주고 존중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함에 있어서도 그 말을 내가 듣는다고 생각하면 조금 이제 표현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한테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이거는 조금 수위가 지나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부탁이나 감사 그런 어떤 긍정적인 이렇게 표현으로 바꿔 보는 것도, 다른 사람의 말이 이제 불편하게 들릴 때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부탁일까 감사일까 이렇게만 생각해도 긍정적으로 들리겠죠.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부탁이구나,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감사구나, 이렇게 이제 들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나를 중하게 여기는, 어떤 날을 특정 안식일 이런 날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든, 모든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든, 고기를 먹는 사람이든 먹지 않는 사람이든 결과적으로는 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식만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먹기 전에 감사를 드리고, 고기를 먹는 사람도 먹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방향은 다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요. 다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니까 하나의 팀인 겁니다. 사실은 사단 마귀와 맞서 싸우는 하나의 팀인 거예요. 원팀. 근데 서로 간의 다툼이나 어떤 분란, 이런 어떤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어긋나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간에 수용하고 존중하고 비판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결국에는 그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판단하거나 업신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권한도 없거니와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살고 죽고, 이 당시는 특히나 그 네로 황제 얘기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날 황제의 연회에, 축제에 화로 같은 역할, 그러니까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온몸에 이제 기름을 끼얹고 불을 붙여가지고 그 연회에 이제 연회를 밝히는 용도로 그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상황들, 어느 날 옆에 있는 이제 어떤 형제, 어떤 자매가 죽어 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이 로마 교회 당시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서로를 대함에 있어서도 비판하고 업신여긴다? 이것은 사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세상과의 이런 어떤 대치하는 부분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고통 속에 있는데, 성도 간에 서로 또 안에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위로가 없겠죠. 정말 힘이 날 수가 없는, 뭔가 내가 세상에서 나 그리스도인이야 하고 이렇게 잡혀 나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굉장히 힘이 빠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데, 결국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사람들은 다 주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산자나 죽은 자나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큰 뜻, 그것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큰 뜻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서로 간에 그 하나님께서 받으신 상대방을 내가 못 받아서 함부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뭔가 업신여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경계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함에 있어서도 또 행동을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결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뒤에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시상하는 것처럼 보통 이제 상과 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영원한 그런 어떤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어떤 심판 말고 우리가 이제 행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날이 옵니다. 근데 그때에 떳떳한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A부터 Z까지 완벽하다 해서 하나님 앞에 고개 탁 들고 이렇게 설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어디 판단할 때면 판단해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겠죠. 아예 이제 쭈그러져가지고 땅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을까. 이제 저도 막 땅 파가지고 들어가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이제 싶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입으로 그거를 직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행동을 함부로 한다거나, 이것은 심지어 성도 간에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어떤 모 형제에게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업신여겼습니다. 하면서 말하면서 어떨까요? 얼굴이 이제 빨개지겠죠. 굉장히 이렇게 말하면서도 굉장히 부끄러워지는 어떤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이 실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실에 대해서 직고할 날이 올 텐데, 그때에 조금 덜 부끄럽기 위해서는 성도 간의 예를 갖출 필요가, 수용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할 수 있고 업신여길 수 있지만 얼마든지 이제 우리 입이 주체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 막 이제 남 욕하고, 아까 이제 그 복음 시간에도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옆 사람한테 이제 다른 사람 흠을 얘기하고 싶고 막 그런 어떤 상황들, 막 입이 가벼워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 그 상대방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사랑한다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조금은 더 순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께서도 항상 이제 서로 간에 대하실 때에 조금 더 이렇게 상대방의 얘기를 들을 때는 이 사람의 얘기가 부탁일까 감사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있으면 좋고, 또 내가 말할 때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을 한다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또 나 자신에게 말을 해준다면 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신다면 조금은 순화되지 않을까, 또 조금은 더 수용적인 태도를 좀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비판이나 업신여김보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서로 수용하고 존중하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형태가 수용이랑 존중으로 나타나겠죠. 그 상대방을 대할 때에 말을 하는 태도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묻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도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훈련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좀 날마다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도 항상 서로 간에 대할 때, 또 가족 간에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에 우리가 모두 다 주의 것인데 감히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또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않도록 또 우리의 입술을, 또 우리의 행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입이 가벼워서 또 함부로 말을 할 때도 있고, 또 우리의 행실로 또 어떤 상처를 주거나 하는 부분들도 또 살면서 생길 때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또 말이나 행실에 있어서 조금 더 주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또 파수꾼을 또 삼아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 간에 사랑하고 또 수용하고 존중하는 그런 태도들을 갖출 수 있도록 어떤 긍정적인 그런 상황들이, 그런 간증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그 직고하게 될 그 날에 덜 부끄러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안겨드리는 그런 빛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교훈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려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